방향 설정은 마지막 목표 지점을 결정해 주지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지점이 달라진답니다. 출발한 가치에서도 내가 어느 쪽으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아주 큰 차이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결정점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삶에 대한 방향 설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계속 누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먼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스르며 살 것인가, 그것은 모두가 다 우리 개인들의 방향 설정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떠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방향을 돌려서 정말 복 있는 삶, 정말 복받은 삶, 그 하나님의 은혜에 중심으로 들어가는 삶, 그래서 이 땅에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메저리티로 사는 이민자의 단순한 그런 소수민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10절 바로 그 앞절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저 7절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을 산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이 어디라 했죠?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곧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것이고요. 물이 풍부하고 도시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부요가 있는 그런 땅이었죠.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그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세겜에서 차츰차츰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베델 동쪽에다가 그들의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는 동쪽은 아이성이고 서쪽은 이 베델이죠. 그 가운데 지점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죠. 마음을 다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에서 이끌어내서 정말 정체 없이 길을 가고 이렇게 푸른 목초지를 향해서 따라왔는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항상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에 성취한 그 이후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 설정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정말 탈탈 털리는 고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 설정을 잘 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죠. 평소에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잠시 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때에 그의 인생은 바뀝니다. 좌우로 가릅니다. 결정적인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사느라면 환난을 때는 만났죠.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환난의 때, 혹은 또 그걸 정반대로 나의 삶에 갑자기 풍요가 밀려올 때가 있겠죠. 갑자기 막 고생하는 사람들이요, 돈이 갑자기 많아지고 큰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변해요. 타락하고 넘어질 모습들을 봐요. 우리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졸부라고 그렇게 말했죠. 졸부. 아직 인격이 되지 못했는데 돈만 갑자기 많아지면 사람이 변한단 말입니다. 또 우리의 한 인생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성들, 남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갱년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한 순간에 이 호르몬의 변화로 말하면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때 보면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들, 혹은 인생에서 방황의 시기를 만나는 때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때, 바로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결정적인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 설정이 쭉 건강한 방향으로만 유지가 되어진다면야 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이라는 단어가 뭔가 느낌을 주네요. 아주 서서히, 그죠? 조금씩 따라간 거예요. 그가 남방으로 옮겨가는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지금 그가 남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목초지 푸른 초장이 계속 그렇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왜 남방으로만 목초지가 있었겠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남방으로 좀 더 풍요를 위해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뭔가 저쪽에서 나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그냥 신앙인거 뭐고 그냥 상관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어떤 이 조건들이 좋아지고 유혹이 오면은 그냥 내 꿈과 비전이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은 관심 없이 그냥 그거 좋아서 점점 따라가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이건 너무 하도 흔해서 이런 얘기는. 보이스카우트 아이들이 이거 캠핑을 갔다가 어린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아서 그 개구리를 삶는 이야기. 팔팔 끓는 물에다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발짝 뛰어서 나가버리고. 그래서 한 아이가 그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고 불을 서서히 올렸더니 그 개구리가 처음에는 찬물이니까 가만히 있다가 차츰차츰 물이 뜨거워져 가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서 죽어가더라.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옵니다.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죠. 한 번, 두 번 빠지면 처음에는 두려워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얼굴 보기가 좀 민망하죠. 그런 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진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뭔가 좀 우리를 깨우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다 남방으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 북쪽 하란에서부터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남방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다메섹을 지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이제 이 세겜에 들어왔죠.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 이 베델 그 동쪽에 장막을 칩니다. 또 그리고 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해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조건들이 좋은 거예요. 조건들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중에 딱 멈추게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멈췄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점점 더 가던 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글쎄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변화 없이 가는 거예요. 괜찮죠. 재밌죠. 주변의 사람들과의 만남. 또 이 모든 이 회사에서 나에 대한 인정. 그 나의 모든 삶의 정황들이 괜찮지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계속 남방으로. 그가 점점 남방으로 갔다 하는 것은 좀 더 좋은 조건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지금 어디서 옮겨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옮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옮겨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점점 그는 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점점 옮겨가게 된 동기가 뭐지요? 믿음의 삶보다는 현실적인 삶에 그가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은 후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그 이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환경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점점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리. 지금 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주 결정적인 아픔이 이 속에 지금 담겨져. 아직은 아브라함은 모르죠. 아직은 아브라함은 몰라요. 이동해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다음 절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올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결코 그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아니, 그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 나의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꼭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왔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위기는 언제든지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위기를 만나면 그것은 무조건 어느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천재지변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팬데믹 이런 기간을 우리는 이제 거의 이 마무리 지점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엔데이버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누구의 죄 때문이야, 누구의 허물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만 거기다 점을 찍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인들의
그 삶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느라면 위기를 만날 수 있죠. 뭐 나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오류를 범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뭐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의 때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거의 선택은 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이 이 방향 설정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정을 하셨던가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애굽을 선택했다라고 말해요. 애굽을 선택했다. 애굽이 뭐죠? 애굽이 어디죠? 우린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중심지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꺼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뭐 풍요로운 발달된 도시가 있는 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조금씩 내려가더니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문명의 발상지에서 나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들은 이후에 다시 애굽에 내려간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금씩 또다시 애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슬쩍 깨어나셔야 돼요. 슬쩍 깨어나셔야 돼요. 이 감추어진 그 안의 것을 보세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던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강 그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데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문명의 발상자는 언제나 우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을 대신할 그들 속에는 그 신의 대리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신의 대리자가 있어요. 모두가 다 이 모든 족속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이 종교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중심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가문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왔는데 그가 지금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결국 또 우상의 속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좀 놀라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 세속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또 어디를 향해 가게 된다고요? 또 세속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세상의 그 그릇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 남들처럼 이렇게 잘되고 남들처럼 부유하고 말이에요. 지난날 누리지 못했던 풍요를 더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만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추구하며 조금씩 점점 그러다가 결국에는 푹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기근을 만나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 거꾸로 하나님의 몸을 바꿔드렸어야죠. 기근을 만났을 때 그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감춰진 약점이 있어요. 우리 신앙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춰진 약점,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모두가 다 그 남다른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결국 그런 기회가 오면 자신을 던져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개인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주면 홀딱 넘어갑니까? 돈을 주면 넘어갑니까? 권세를 주면 넘어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뭐 건강을 주면 넘어갑니까? 어떤 이성이 유혹하면 넘어갑니까? 어떤 그런 것들 말이에요. 무언가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우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말이죠. 그런 것이 뚝 내게 다가오면 홀짝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기근을 만났을 때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만났다든지 혹은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사람을 만났다든지 혹은 모든 인간관계나 사회나 모든 경제적인 모든 문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이 완전히 그 마지막 부분이 부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맛보지 못해요. 복음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의 삶이 올랐다 내렸다 온탕 내리탕 다니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을 맞이하죠? 가정이 망가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저 하란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지켜왔던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뺏기죠. 그의 아내를 바로 한 게 뺏겨요. 사람들은 그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막 칭송을 합니다. 뭐 오늘날 같으면 그렇겠죠. 참 저 아내는 인텔리전트해. 저 여자. 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대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지만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일이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 바로왕은 그 사례를 빼앗아간 이후에 아브라함의 소떼, 양떼, 나귀, 낙타, 하인, 사람들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주지요. 보상으로. 글쎄요. 돈에 빠져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 아내 팔아서라도 돈을 버는 일에 열심을 낼지 모르겠지만 이 가정은 그럴 수 있는 가정 또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왜 겪었죠? 기근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기근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난날 저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주셨던 약속은 기회를 준다, 좋은 상황을 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만났더니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뭘 따라와요? 상황을 따라와요. 기회를 따라와요. 아이 참 가슴 아파요. 나는 솔직히 이 말씀을 이 계속 묵상하다가 더 진전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멈춰가지고. 근데 결국 이거 또 하나의 이 아브라함이 애굽을 선택할 때에 그의 개인적인 이 변화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줬다는 그 자신감이나 어떤 그런 자존감이나 혹은 정체성의 확고함보다는 그 안에 갑자기 불쑥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많은 이 소떼 양떼를 이끌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오는 동안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뭐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제 애굽이라는 이 성대한 곳에 큰 도시에 문명의 발상지에 그 이 중심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도시화 되어지고 뭐 사람 많고 뭐 아이 참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하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어떤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한 그 깨어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 때문에 이것이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사는 게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냐고요? 좋은 조건에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무슨 불안할 이유가 되냐고요? 두려움의 이유가 되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상황을 떠나면서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상황을 내가 벗어날 때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가는 거예요. 그 속에 결국은 가정이 망가져 버리죠. 이 아브라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될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될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아요? 이런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막 이 아브라함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뭐 믿음의 조상. 아니요. 그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도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자기 살겠다고 가정을 빼앗기는 아주 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언약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약점, 그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뭐라고요? 그 땅 아닙니까? 그럼 내 자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이지 좋은 환경, 좋은 형편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현실 생활을 붙잡을 때 당하는 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애굽의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러한 삶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때 나는 이 말씀 거기서 멈춰가지고 페이지를 넘기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불쑥 눈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반전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모든 것을 다 던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고 주어가 되어지고 주체가 되어질 때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태양의 아들이라는 신 파라오 말입니다. 그 파라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세상의 신으로 추앙을 받는 바로 왕은 누가 더 클까요? 오늘 이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에 더 많은 부요를, 권세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저들과 비교할 때 누가 더 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기도가 없이 저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린다. 나의 기도가 우리 이 영혼들을 살린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난날 젊은 날 내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지금도 유효하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것은 아브라함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지금 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 따라하는 게 복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아브라함 따라오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였다고요.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그 땅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땅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는 죽이 들어서 지금 감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시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값주고 사신 나라는 사실, 그 정체성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재와 개입을 늘 삼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이 해석과 이해의 관점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을 겪게 됐지요. 그러니까 바로의 가정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아마도 바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사장들이 물었을 거예요. 누구 때문인가? 그랬더니 사레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죠? 아브라함의 안전과 생명이 보존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애굽에 들어오면서 사레에게 나 당신 때문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사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고 생명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개입하게 됐을 때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결과는 가정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뺏겼던 아내를 되찾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신앙인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이 찾아야 할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불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그런 거 봤어요. 어떤 가정은 잔뜩 잘 모아놨는데 평소로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 누리지 못하는 거. 우리는 그런 일도 우리는 많이 봤어요. 목회 벌써 40년을 넘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다고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제 데려가라. 그래서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아내 때문에 아내를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에게 주었던 경제적인 보상, 그것은 결코 축복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축복 아니에요. 그의 삶에 풍요가 생겼다고 축복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팠던 것조차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죠. 예, 실수해요. 그런데 그 실수해서 막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밤잠을 못 잔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그걸 가지고 또 쓰시는 거예요. 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네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사례를 데려가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니까 그 저주스러웠던 것들이 말이에요. 축복의 동기가 돼요. 마지막 절 보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후회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주었던 하갈이라는 여인이 이때 따라옵니다. 야, 이것도 참 아파요. 그 축복의 뒤에는 항상 이렇게 유혹되는 것들이 따라다니는, 참 이게 이제 아픔이에요. 아픔. 하나만 딱 있으면 좋은데 꼭 그렇게 뒤에 함께 아픔의 원인들이 따라다닌다는 것이. 자, 그건 다음에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했던 아브라함의 삶이 다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더라 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만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려갔다가 당한 넘어지면서 이제 올라감으로 회복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올라가는 삶, 회복.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의 넘어짐의 원인은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산 하나, 그냥 목적 하나 딱 바라보고 그냥 간 거예요. 목초지, 풍요를 위하여. 그것으로 말하면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할 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늘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향 설정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라. 그 복의 근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책임감 있는 신앙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여 이 땅을 살고, 내가 기도하여 가정을 살고, 내가 기도하여 자녀들을 살고, 내가 기도하여 내 부모를 살리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책임감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실수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아니요, 이미 위급한 게 아니라 이제 무너졌죠. 그 상황에서도
실패한 것 같은 그 상황,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하나님은 그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내가 잘못했다는 선택했다는 그 아픔 속에서 그를 다시 건져주시는 것은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에 일어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복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어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